길이요 진리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야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르침들이 있죠. 그러나 그 가르침들을 딱 구분하자고 하면은 두 가지로 딱 가르친다고 성경은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 뭐냐면은 진리를 알고 가르치느냐 아니면은 비진리,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느냐. 다시 말을 해서 진짜를 가르치느냐 아니면은 거짓 것을 가르치느냐.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 두 가지 걸로 배움이 시작되고 가르침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또 거짓을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거짓은 이렇게 원천적에서 흘러들어온단다. 거짓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다라는 그 원천, 근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 두 구절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진리이며 또 마귀가 인간들에게 집어넣는 것이 바로 비진리 즉 거짓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다른 기능은 다 동일하지만 바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영이 죽어있어서 인간은 이 가르침, 진리가 뭐고 비진리가 구분이 잘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리와 비진리에 관하여 즉 진실과 거짓 그러니까 마귀의 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일을 구분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서는 너무나 많은 부족하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은 모든 인생은 진리를 담기 전에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비진리로 마귀가 준 것으로 거짓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 마귀의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거를 모른다 하면은 인생도 그냥 믿음도 그냥 다 실패한 것이죠. 왜 인간은 그렇게 되냐? 이게 지금 우리는 다 마귀의 자식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왜? 진리가 이 안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진리는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무식하여 망한 거예요. 관심도 진리가 무엇인 줄을 알지 못하면 무식한 거고 관심도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를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예수를 알린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졌는데 그 종교에서는 말로, 그래서 말로 하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런 인격적인 기능, understand, 깨달음, 그래서 아주 훌륭한, 아주 말 잘하는, 그 말을 조리 있게 아주 그냥 막 그 장금이 영화 만들듯이 그냥 그렇게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만났다 어쨌다 하고 지구촌에는 기독교회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글씨를 알고 내 마음의 감동과 내 생각의 프로브가 돼서 아는 지식 때문에 믿고 있다가 하면 그 사람은 현 지구촌에 얘기하는 기독교 종교인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진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소유하라고 그랬는데 그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되는 시간들이 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세상은 이 성경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성경을 들여다보면서도 성경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는 그런 말들로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로 12절까지는 한 단어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진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나보다도 더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딱 그 답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진리가 될 수가 있냐 하면 예수님은 100% 사람입니다. 마리아 자식 아들로 태어났어요. 사람의 뱃속에서 자식으로 잉태돼서 사람으로 왔어요. 100%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이 살아계신 100%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이지만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식인 사람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영이 살아나기,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일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의 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사복음서에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세상에는 비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데 진리의 사람은, 그렇죠, 즉 나의 사람은, 그렇죠, 나는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도 더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했다고 막 사랑을 하고 예수님이 어쨌다고 어쩌게 하고 말이나 어떤 그런 인간이 하는 인간적, 그럼 예수님이 찼으니까 자는 것도 그러면 뭐 복음이네. 인간이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영을 움직이는, 사람이지만 영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또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움직이시는, 그래서 그거를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에서는 그런 것들이 움직인다, 진짜에서는 그런 것들이 움직인다, 그렇게 행동하는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 생명이 시작된다. 즉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령으로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입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어떤 나의 어떤 결정이나 어떤 믿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 예수를 믿는 나의 인격에 흔들려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이, 왜 영이 움직여야 될까요? 우리는 영의 나라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은 영의 나라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줘서 능력을, 아니요. 그 사람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의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이 발견돼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동행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아직 구원에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든지 성령이 내주했다는 것인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분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에 알리시는 진리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진리가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진리라고 하지 않아요. 비진리라고 그러죠. 비슷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비슷하지만 율법을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진리라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 진리를 알리시는데 진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이 움직이려면 진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영이 움직여야 됩니까? 왜 진리가 필요합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왜 그렇게 영이 움직이는 것이 길이 될까요? 구원의 길을 그렇게 가야 그 생명을 소유해야 결국 구원에 가는 거예요. 영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진리가 무슨 진리가 무슨 따다발른 말같이 잘하고 영어를 헬라어로 섞어서 영어로 섞어가지고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이가 30살 됐을 때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영을 움직이는 일을 하다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처럼 그 살아난 생명으로 구원받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내 영이 무엇이고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이거는요 착각하는 거예요. 미혹받은 거예요. 아는 것을 잘못 아는 것을 미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알지도 않은 것이 잘못 아는 것을 또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제패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반드시 준비된 곳이 있어요. 흑암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슬피 이를 가는 곳이 있어요. 그 지옥 아닙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았어도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짓을 하면 주님 곁에 있지도 못해 저 흑암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흘러 떠내려가요. 정말 우리가요 이런 것들도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정말 나이가 구원이 시작됐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진리에 대한 얘기를 했고 비진리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 비진리에 대한 얘기를 구약 전체 사람들을 비유하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진리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믿는 하나님 아는 사람한테 주는 책이에요. 저 무슬림이나 저 힌두교나 저 불교 믿는 사람들이 이거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들의 그 책이 아니라 이거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오지 못하고 비진리로 꺾어나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을 섬기는 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귀에게 속은 것을 우리는 미혹의 영향에 걸린 거거든요. 그보다도 더 큰 거짓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결국 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아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진리를 알지 않고 비진리로 그가 망했는가. 먼저 아담 얘기하면은 선악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보면은 한 번 죽은 것이 사람이 정해진 것인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내가 그냥 이 육체, 목숨, 지금 현재 내가 숨쉬고 있는 요게 끊어지면은 죽는 거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심판을 받습니까?
심판받지 않아요. 저는 절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체가 죽은 것은 심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육체가 죽은다고 해서 심판받습니까?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은 죽든 안 죽든 심판받아요. 그 육체가 죽든 안 죽든 진리가 없는 사람은 다 심판받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지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숨 꼴딱꼴딱한 내 이 성질이 죽은 것을 죽은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죽은 거는요, 심판받기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내 육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영이 죽어버리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람을 한 번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왜? 그 영을 죽여서 그 영혼을 접붙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걸 아담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불순종하여 자기의 영을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된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다가 보면은 아담처럼 그렇게 실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자기의 인격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못 판단하여 실수했을 때는 엄청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신앙에 우리 인류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접붙임했다는 것이 엄청난 실수하지 말고 입만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인간의 수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담의 그 조부간한 실수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우리 한번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로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 인간은 우리는 인간이 욕망이라는 것은 욕망이 꺼지면 그 인간은 끝납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70인데도 아직도 욕망이 들끓어요, 내 안에서. 저는 가만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욕망이 있는 사람은 생명에 힘이 있어요. 그러나 욕망이 없는 사람은 꼭 뱀껍데기 같이 살아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여기 지금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막 너무나 좋고, 두 번째로 아주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하는데 어느 정도 지혜롭고 어느 정도 탐스럽냐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그것만 먹으면. 자,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이 자꾸 실수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어떤 것을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보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아담이 저거 따먹고 나도 하나님하고 같이 그냥 맘먹어야지 뭐 이런 불순종을 했다고 해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가 사는 동안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하나님의 동반자로 일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이걸 한 가지를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이 유혹,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고 저질러버린 일이에요. 이랬을 때 엄청난 아담은, 제가 이렇게 한 얘기가 뭐 100% 맞다고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또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담이 그런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욕망과 그런 욕구와 그런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갈등이 있는 인간이고, 사고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첫 아담인 아담을 영을 주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일이 원천적으로 쫙 그려져 나가고 있는데, 아담은 그렇게 사용을 됐어요. 근데 그렇게 사용을 당한 아담에게서 아담은 두 가지, 우리가 성경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담이 내가 저걸 먹고 하나님처럼 하고 하나님을 한번 내가 갖고 놀아야 되겠다 이라고 퍼먹을 수가 있어요. 그건 퍼먹는 거죠, 그렇게 먹으면.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저거를 따먹으면, 저거를 먹음으로써 더 하나님으로부터 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나타나실 수도 없고 광대하시고 창대하시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창조 모든 것들을 한번 더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보려고 그렇게 착각을 해서, 그렇게 조그마한 실수, 작은 그런 그 욕구, 욕망 때문에 만약에 범죄했다가 하면은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까지 예수님께서 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영의 나라, 그러니까 인간이 영이 죽어야만이 성령으로 영을 살려서 그 영이 천국 가는 요 하나님의 작업에 이런 아담이 쓰임을 당한다 이거예요. 요 아니네칸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성경을 그래서 깊숙이, 그래서 실력 있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써져 있는 것마저도 잘 판단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성경 잘 몰라요, 이런 삶을 우리가 만약에 살고 천국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들이 어마어마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가서 안녕하세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뭐냐, 잘 몰라요. 저는 몰라요.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식을 우리 인간들보다 그렇게 너희 그렇게 그렇게 천국에 와서 살아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마귀의 손을 벗어나서 비진리를 벗어나서 진리가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 마귀가 하는 일은 이런 것이고 진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마귀가 하는 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가 인간에게, 아담에게 어떻게 했죠? 그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하고 더 그런 마음을 충동시켜서 그 조그만한 거, 그거 그냥 하나님의 의도에서 그 조그만한 그거는 그냥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그러니까 도덕과 같이 그렇게.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어떻게 오시죠? 문을 열어라. 네가 문을 열지 않으면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 몸 밖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이 내 안에 마귀가 가르치는 것은 그냥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쑥쑥 들어와버려요. 그러나 진리, 성령의 가르치시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발휘하고 진리를 깨닫고 알고 나를 이렇게 할 때만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절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 놓은 대로 똑같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세상이 셋업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로 6절에 기록해 놨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이 말을 아마 저보다도 더 못했는가 봐. 나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사도행전 19장 2절에 그의 복음의 그 외마디 외침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절 읽어볼까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내가 그냥 어떤 그냥 남이 했던 소리를 듣고, 그래, 결국 뭐예요? 이런저런 소리, 교회를 다니면서 어쩌고 해도 내 안에 영이 죽고 살고가 아직까지 내가 셋업이 안 됐다고 하면 그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금 비진리 속에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내 영이 살아난 그 공부, 그 살아난 그 과정, 그 살아난 그 일을 하는 것을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비진리는 무엇이냐? 비진리는 뭐 예수 찾고 하나님 찾고 교회 찾고 뭐 별실은 다 찾아도 영은 살아나지 못해. 그걸 비진리라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아담이라는 사람도 그 비진리를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흡수를 하는 바람에 그 조그만한 그 선악과를 한번 잘못 따먹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엄청난 일이 있잖아요. 엄청난 일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모시지 못하고 내가 내 평생을 끝낸다 하면은 그 사람은 헛세상을 산 거예요. 왜? 성령으로 영혼이 살아나야 구원받지. 성령으로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 그 사람은 구원하고는 저 멀리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의 족속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을 읽어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으로 시작돼서 아담이 이제 영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령이 접붙임할 수 있는 인간의 믿음을 만들어 놓고, 그 성경 그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기 위하여 예수를 지금 보내려고 그러는데, 예수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너의 씨에서 대적의 문이 열리는 예수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라기서까지 예수를 어떻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너희가 성경을 뭐하러 읽냐? 성경은 예수가 내가 오는 것을 기록한 거야. 이렇게 기록해놨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오게. 그러면 여인들은 예수를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신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누구지? 다말이 그 시아버지를 가서 데리고 자. 시아버지를 끄서다가 자. 왜? 자기 배가 지금 예수가 와야 되니까.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다말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방 여자 그 나합도 하나님 예수가 자기 뱃속으로 왔으면 좋고서, 그러니까 이방 여자인데도 그냥 뛰어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뱃속에다가 예수를, 그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그 구약 시절의 믿음들은 다 그거예요. 암몬 족속, 이게 저주받은 그쪽 암몬 족속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아버지하고 딸이 이렇게 씨를 변청한 게 암몬 족속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은. 근데 그 암몬 족속이었던 룻도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자기 뱃속에다가 예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 여인들이
그걸 믿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구약시대 때만 얻은 사람들은 자기 가문이 있어. 어떻게 하든지 예수가 나오게끔 거기에 동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그 믿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전부 그렇게. 그럼 우리 신약 시대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그 사람들이 살았어?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길을 예비하려고 살았어. 신약 시대 때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사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 영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요. 그냥 뭐 지금 기독교 종교에서 떠들어대는 것이 구원이 아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끝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 때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죠.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뭔 일을 해야 될까?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자기 후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믿음이요. 구약시대 때 사람 믿음. 근데 그 유명한 모세가 이런 짓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러니까요. 모세가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와에 막 달라들고 그러니까 지 마음에 든 여자를 데리고 살아. 성경에 혹시 이런 얘기하면 아니 그 룻도 그 이방 여자요. 라합도 이방 여자인데 왜? 그거는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신 거지만 이 모세는 지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살잖아요. 이게 빗나간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내 멋대로 하는 일, 내가 내 멋대로 하는 일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알기 위하여 우리가 그걸 발버둥 치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돼. 누가 그랬어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지금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이 바람에 모세는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그 능력의 종이 가나안을 눈으로 보면서도 못 들어가죠. 모세가 했던 얘기는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아주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아주 모세가 했던 일로 아주 출애굽기는 모세 5경은 아주 대백을 해놨습니다. 그랬던 능력의 모세도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는 그런. 모세는 여호와를 설득하고 막 세상에서 온유하고 그랬지만 결국 그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 찝찝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 엘리사를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 엘리사로 비교를 합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 엘리사가 사람들한테 인기 짱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엘리야 엘리사는 북방왕국으로 이사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 가서 막 하나님의 일을 막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들을 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역사를 하죠. 우리가 이걸 좀 잘 우리가 구분지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주님의 것이 진리입니다. 비진리는 무엇인가? 주님의 것인 채 하면서 조금이라도 미혹시키고 합류시키는 거. 이게 비진리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take it easy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유, 이 정도는 좀 괜찮아겠지. 아담이 그랬다니까. 이 정도 하나 먹는 거는. 근데 그것이 난리가 나버려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모세가 능력을 행할 때 술사들도 같이 행해요. 그걸 능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죠. 술사들도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계속 이루어 나갔던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 때도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이런 짓을, 이렇게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 당시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도 아닌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그래요. 지금도요, 아주 뻑적지근합니다. 근데 무엇을 안 해? 사람의 영을 살리는 일을 안 해버려. 그러면 영이 안 살아나면 못한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영이 안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받지 않는 복음을 가져. 그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진리예요. 비진리가 뭐냐? 그 진리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다른 것을 자꾸 양념을 치는 것이 미혹이요. 그 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사탄이죠. 그 거짓말이 뭐냐? 진짜인 것 같이 조금 달라진 것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 비진리,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옛날 속담에도요, 동네 이장을 하려고 해도 뭘 알아야 이장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죠? 영원한 천국의 나라에 갈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그 아버지 밑에 지금 천사들이,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있어요. 가브리엘, 미가엘, 그 어마어마한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그 엄청난 천사들이 있는데, 여기 이 세상에서 과거에 사람들이 했던 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올라가지도 못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이 구분돼, 성경이 어떻게 써져 있는가?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 백성이 그 지식이라는 거거든요. 지식이 없으면 어때요?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는 성경 잘 몰라요. 그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이 주신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그렇게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주신 주님을 잘 발견하여 따라가는 우리들의 믿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